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바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어릴 때는 그냥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만 좀 더 지나면 뭐 그래도 이왕이면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기타 등등 이런저런 바람들이 생깁니다. 일종의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어떤 그런 바람과 생각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기대감과 바람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랑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 때문에 마음을 쏟고, 사랑 때문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 부모의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나친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욕심이라 할 수 있죠.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이 아니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자녀를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기대함이 있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근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결국 그 모든 사랑에 하나님의 기대가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 내게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감과 소망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늘이 땅보다 땅보다 높음 높음 같이 같이 길은 길은 우리 우리의 길보다 길보다 높고 높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보다 생각보다 높기 높기 때문.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고 또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나에게 어떠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와 소망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은 이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곧 사랑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시리스트 또는 기대 목록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과 전 인격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과 행실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시편 6편과 32편과 38편과 51편과 102편, 130편, 143편 총 몇 개입니까? 이 7개의 시는요. 참회시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는 시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6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었던 많은 시 중에 다윗의 개인적인 참회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이었죠. 한마디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이 지은 참회시가 시편 6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편 51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이후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1절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탄원, 자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무려 5번이나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고 다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급하게 5번이나 여호와여 부른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그가 간구합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이 1절부터 4절에서 했던 간구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시편 5편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편 4편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대적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먼저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이 다윗의 대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시편 5편에서 이 행악자들에서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대적들이 이러한 자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행악자들이 이러이러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실 것이라 그가 탄원하고 그다음에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서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거짓과 속임수와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질렀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죠. 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지만 존 오웬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두 가지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는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절대적 지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죄의 절대적 지배는 이런 개념입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박 가운데 태어나서 신분상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마음과 영혼 역시 죄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때문에 인간은 죄를 멀리할 수 없고, 범죄 타락한 인간입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그 삶 자체가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는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상대적 지배인데요. 이 상대적 지배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성도는 중생한 이후에 성도의 영혼과 삶 안에는 죄를 따르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그러한 성질이 파괴되어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사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경향성이 파괴되어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은혜로 산다는 거죠. 결국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에 순종하며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 안에도 잔존하는 죄가 성도가 비록 성도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기긴 했지만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해 있는 죄들이 인간의 정욕과 더불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성도 역시 죄를 안 짓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짓냐면 우리 안에 은혜의 통치가, 은혜의 영향이, 소위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죄의 영향이 점점 커질 때 그 죄의 잔존한 영향이 인간의 탐욕과 더불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합니다. 결국 성도는 이러한 죄의 상대적 지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존 오웬에 따르면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합법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존재가 성도의 존재고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절한 갈등과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 말씀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존재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점점 약해질수록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탐욕과 더불어 나를 죄로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죠. 이렇게 죄의 상대적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성도는 원래 은혜 아래 머무는 사람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죄의 그 통치가 다스림이 점점 약해지고 은혜의 통치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 안에 죄의 경영력이 커지고 욕심, 탐욕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죄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나를 나라는 감옥 안에 가둡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가두고 우리의 시선을 내 안에 가두고 우리의 눈을 내 아래 가려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결국 성경은 이런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바로 죄의 상대적 지배로 인해 무너져 범죄했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게 말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2절과 3절의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떨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수척, 이것은 병들었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영혼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 해서 떨다는요, 깜짝 놀라워서 두려움을 벌벌 떠는 상황을 뜻합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 다윗은 몸이 수척해졌고 뼈와 용이 떨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가 결국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죄를 내가 범함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가 이렇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곧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처지가 어떠합니까? 몸과 마음은 병들어서 약해졌고 삶의 중심과 영혼마저도 깜짝 놀라 두려워 벌벌 떠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누렸던 어떤 평안과 안정감이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삶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면하실 것을 이미 그가 앞선 시에서 노래했고 고백했고 선포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죄 판단할 때 죄의 기준을 자꾸만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는 채 자꾸만 내가 그 죄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기준 삼아 죄의 유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넘어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남들이 다 괜찮다고 용납하고 눈 감아준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른 채 죄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의 인생이 여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 나를 경계치 말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삶 전체와 영혼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사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자신이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마 헤아리기 어렵겠죠?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집에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는 하루였지만 제 안에 수많은 죄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고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공장이기 때문에 하루도 수백 번, 수천 번씩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반복적인 범죄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 할지라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죄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복이니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곧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 들추어낼 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자신의 정당화시키지 않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범죄에 따라 자신의 죄악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말씀으로 들추어내실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탓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내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고 그 앞에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그 죄고백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탄식했냐면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많이 울면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해지죠.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건 내가 탄식함으로 지치고 고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밤마다 내가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침상을 띄우다는 어떤 의미냐면 헤엄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얼마나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그 침상이 결국 눈물로 가득 적셔서서 마치 그 위에서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내 요를 적시다 역시 어떤 의미냐면 요를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눈물이 하도 많은 눈물을 흘려서 결국 묘가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뜻입니다. 밤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며 눈물을 많이 흘려서 침상을 적신 눈물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눈물 때문에 이불이 다 녹을 지경이라는 뜻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이게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장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슬픔 가운데 있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를 그가 이렇게 표현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시편 51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마땅히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시고 열을 녹일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 했지만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사로잡힐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단회적인 어떤 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지만 특히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고민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책감은 남아 있고 또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12가지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은 이 죄책감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다 나를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것이 다윗의 해결책이었고 다윗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분명 6편에서 다윗은요 죄 때문에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 그리고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대적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꾸만 다윗의 그 죄를,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아서 다윗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 용서를 구할 때 이미 죄를 깨끗하게 사함 받았지만,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믿었지만 대적들의 이러한 어떤 이 격동 또는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죄책감을 부추긴 이러한 모습에 그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의 어떤 죄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케 만드는 그 대적들은 떠나가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7절까지 분위기와 8절과 10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1절부터 이제 앞절까지는요 다윗은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과 내 안에 자꾸만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대적하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그가 믿었고 확신했고 누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래서 결국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내 울음을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의 변함없는 아버지가 되심을 알기에 다윗은 대적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분명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죄 자체가 우리의 짐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원수 사단은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원수 대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심케 하는 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삶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 앞에 가로막는 이 모든 죄악과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확신과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합법적인 생명의 법과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51편 역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했던 탄식과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잘 나오는데 51편 10절과 12절에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다윗의 어떤 이 기도 제목을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이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내가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기쁨과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의 확신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의 감정적인 지배 아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져 고민하고 슬퍼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포의 능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정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실 정도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로움을 우리의 삶 통해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기도 제목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